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이들의 그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원전 직통 히브리서 오늘은 9장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명백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그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할지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건 이제 9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짐승의 피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도 동일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제사장이 여기 안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분도 어떤 그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지상에 있는 그 성막, 성수에 대해서 그 어떤 모습인지 8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들을 그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적당히 지은 게 아니라 하늘들에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것을 이제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그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8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 근데 모세는 기록자고 그거의 원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의 저자는 한 분,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내용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창세기에서는 이 말하고 계시록에서 이 말하고 달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AI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AI는 지금 물어보면은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그러니까 AI는요 같은 AI를 제미나이나 챗GPT나 물어보면요 대답이 이때 이 말 저때 말 좀씩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건 성경하고 달라서 성령이 저자가 아니야.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지성소와 셋째 하늘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도 두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순간에 지상 성막은 없어졌어. 지상 성전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 근데 그때 휘장이 찢어지면 사람들 죽어야 돼. 그때 6월절 제사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근데 한 명도 죽었다는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 되셨는데 지금은 여기는 교회가 성전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들에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사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지성소가 있었고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셋째 하늘에 가서 지성소가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은 뭐가 다르죠? 똑같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다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가 연결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바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 그는 그 하늘들에서 지극히 그 신리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그러니까 직접 셋째 하늘로 가서 지성소 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은 하늘들에서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가 자주 보지만 바로 하늘들을 뚫고 가셨다는 거죠. 하늘들, 쌍수의 하늘들을 뚫고 가셨으니까 지금 계신 곳은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계시들과 현현들을 말하라. 현현이라는 것은 바로 실물, 예수님의 실물을 내가 본 거를 말하겠다고 하는데 그 실물이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왔더니 거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지금도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에 나오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향. 그러니까 성막에도 반드시 향이 있어. 그 향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향은 누가 준비할까요? 대제사장이 향을 준비할까? 아니요. 제사장들이 향을 준비해. 그러면 그거를 번쩍 들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근데 지금 셋째 하늘에서는 일일이 그 제사장들이 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바로 그분께서 그 자리에서 휘장이 없는 그곳에서 직접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를 할 때는 어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 로마서 12장 1절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복수의 몸들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 희생제물 단수의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 제사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에 참석해서 한 제물이 돼야 돼. 우리가 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예배는 한 제물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한 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들의 복사물들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속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데 거기서 보좌의 아버지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복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복사품 똑같은 복사.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단어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바로 이 복사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망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영으로는 살려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건을 설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 홍수 때 구원받았었어요? 8명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방주가 보통 방주가 아니야. 역청 발린 방주야. 역청이 뭐라고 그랬죠? 코페르. 역청을 바르는 것이 카파르. 카파르가 바로 죄를 덮는 걸 나타냅니다. 속죄한다는 것은 죄를 속한다. 죄를 그냥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것도 죄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속죄한다는 단어가 기름을 바르다라는 단어. 역청을 바르다. 아스팔트 기름을 바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기름이 아니라 돌기름. 우리말로 석유라고 그러죠.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바른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8식구가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의 복사품이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복사품.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 그죠? 성령이 피복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모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사물, 복사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부분을 옮겨놨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 대제사장마다 다른 것들의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한꺼번에 제물을 드리셨으니까. 지상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1절과 12절.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기에 속죄 이런 말이 다 카파르예요. 카파르. 역청을 바른다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12절 향료를 가져다가 여기에 향이 필요해. 향료는 어디 있어요? 분향단이 있었는데 그걸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했던 이것이 항상 셋째 하늘에서 향만 있으면 거기에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 향은 어떻게 들어가요? 기도 속에 향이 있어야 돼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그 죄를 없애야 하시려고 그 시대들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희생제물 단번에 드린 건 언제 드렸어요? 6월절 날, 그죠? 그때 이걸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시대들의 끝에 나타나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시대들의 끝, 이 말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시대들의 끝. 그때 시대들의 끝은 무엇일까요? 시대를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 논 하면은 단수예요. 노온, 오메가라는 걸 쓰면은 좀 복수가 됩니다. 좀 길게 발음하면은. 그래서 그 시대가 막 중첩되는 그런 그 시대들의 끝에 가서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뭐죠? 은혜 시대, 뭐 율법 시대, 뭐 그런 게 시대가 족장 시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시대가 다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그 마지막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시대들의 마지막에 오신 것을 여기서는 그 시대들의 끝에 제물로서 나타나려고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살 길이여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 다른 불편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니까 휘장만 통과하면 지성소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오네요. 때가 6시 12시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그 성전에 그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지상에 있는 휘장은 이때 찢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다 꼬맸을 거야. 꿰매가지고 다시 휘장을 넣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계속 AD 70년까지 그 휘장에서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것은 이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가 휘장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지상에서는 교회고 지성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날들에 내가 그 영의 것으로부터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단수를 쓰면 예수님 재림됩니다. 이게 복수를 쓰는 경우는 이게 이 중첩된 시간이 끝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시대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시대, 이게 단수가 나오면요, 이게 천년왕국 시대도 단수야. 그죠?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단수, 예수님 가시고서 오실 때까지도 그것도 한 시대야.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다음에는 천년왕국 시대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면 천국,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통치, 아버지의 통치가 언제 끝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한 시대의 끝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뭐가 다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씨를 뿌려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고, 근데 마귀가 와서 또 거기다 가라지를 뿌려서 마귀에게 미혹되는 성도들이 생겨났고, 근데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언제? 그 시대가 끝날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단순입니다. 추수 때는 한 시대. 아버지가 통치하는 천국 시대의 끝에 추수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추수꾼들은 천사고, 그런 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것도 단수예요. 이 시대들이 아니라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생략된 게 뭐가 있다고요? 부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심판받아요.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심판받는 거야? 아니야? 뭐 염라대왕한테 가서 심판받나?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려놓고 심판합니다. 그죠?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래요. 다른 경전에,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심판받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토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토속 민속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큰 차이점은 부활과 소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죽든 사는 관계없어요. 몸이 바뀌면 부활이야. 그 소생은 그 죽은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게 소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활과 소생은 다른데, 우리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부활할까요? 아니요, 소생입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영의 몸으로 1호 부활이고요. 영의 몸으로 2호 부활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오실 때 기독교인. 3호 부활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3호의 그 부활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혼의 몸이 있은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를 혼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영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할 때 그 몸, 영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부활을 뭐라고 설명해요? 변화. 죽은 사람도 변화되고 산 사람도 변화되고.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죽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살아나 있는 기독교인들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부활은 변화다. 어떻게 변화? 육체가 영체로 바뀌는 것. 그것만이 성경에서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부활의 순서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첫째라고 했잖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기독교인. 그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간단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부활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다 무엇 때문에? 부활시켜놓고 심판하는 거. 첫 번째는 기독교인만 신분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지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분받습니다. 그 심판하는 사람들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라에게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문장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섞여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이거 다 기독교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구원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디 나왔던?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왔던 새 유대와 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거기 피로 그 맺는 것은 유대인들 맺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2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또 많은 이들이 그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시마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얘기는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 혼의 구원이.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거듭나는 건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을 보고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혼의 구원에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뭐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는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다 씻을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씻어가지고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셨는데 누가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죄가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 자백을 안 해서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 너 죄 졌지? 여기 죄 졌지?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심판이 있어요. 죄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지우개로 씻을 수가 있어. 닦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 장면을 잘 설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어디로 오세요? 네, 공중으로. 근데 공주로 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왕이신 분이 오시니까 여기 지상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오시는 데는 그분을 맞으러 공중까지 올라가서 그분과 더불어 같이 오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대부분 그렇게 해요. 대부분은 지상이 제재한다고 말만 하지만 공중에 제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까지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러 갔다가 다시 그분을 모시고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간 모습대로 고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늘들에 계시다가 셋째 하늘로 가셨어. 그 모습대로 오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발을 디디는 순간도 물론 있죠. 땅도 하늘들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현장,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대부분 이 주의 날은 뭐라고 할까요? 썬데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썬데이라고 표시 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썬데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주님, 성령을 감동해서 주님 만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사실은 99%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몸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로 가서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여기 나팔소리 거기 들리잖아요.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촛대들 아시아에는 7개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이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이미 교회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거고 교회는 지상에서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갔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에서 뭐 할렐루야 반갑다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엄숙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부라리고 보는 거예요. 심판. 혼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장. 그러니까 나팔절과 속죄절이 연속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찬, 혼인만찬, 장막절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 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손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언제 들어요? 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종려가지를 흔드는 절기는 정해져 있어. 다른 절기는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6월절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호산나 하고 들고 종려가지를 들다가 아니네? 그러면 죽여라 하잖아요. 잘못해서. 종려가지는 다른 절기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절 때. 근데 장막절 때 종려가지를 든다고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종려가지를 드는 장면이 생생하게 됐으니까 이때가 언제? 장막절. 장막절은 언제 있어요? 속죄절 다음에.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기는 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흰 옷을 입은 자라니. 그 전까지는 몰라. 심판이 끝났으니까 흰 옷을 입고 거기서 서서 정말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는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어.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 언제? 두 번째 오셨을 때.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검은 구들을 가지고. 여기 조심할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정관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유리바다가 한 번 또 나왔어요. 그거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바다가 있어. 근데 그 바다를 설명할 때 두 번째는 그 유리바다. 그래서 바로 그 바다가 지옥입니다. 왜 지옥일까요?
그 유리바닥 위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데 그 지옥 속에 그 밑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1절 그 유리바닥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늘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안으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안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에서 그거를 그녀로 바꿔야 이게 풀립니다. 다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은 교회 무리들, 성도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오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사도들이 그 중매쟁이가 그 현장에 서서 중매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라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이 선하신 뭐예요? 아담이 돕는 데 필요 없는 거,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 그죠? 그걸 위해서 준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도들이 거기서 중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거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회개하고.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방법이 쉬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 인정만 하면 다 치워지니까 그 죄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일은 없어요. 전혀 죄가 없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바로 잘못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 비록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향을 기도에 담아 올려보낼 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텐데 죄악간의 심판이 아니라 선악간의 심판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잘 유념해서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